삶을 영위할 때나 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운영할 때 꼭 나타나는 갈등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집중형이냐,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전통을 중요하고 관습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지키면 뿌리가 없는 놈들, 이렇게 말해요. 이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일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 중요해. 그래서 항상 미래, 새로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과거에만 붙잡히면 미래가 없고요, 미래에만 붙잡히면, 이 과거를 무시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 같다, 곧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갈등 구조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그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럴 법도 하지요. 자기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이 떠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 잔치를 어떻게 안 벌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친구 세리들과 그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과거를 정리했다고? 과거를 정리하는 길이 뭔 줄 알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 당시 경건은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서 쫙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막 논아줘요. 막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나눠주는 경건한 사람이네. 또 어느 날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도포자라 그랬고 소매가 이렇게 늘어진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시장에서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와, 거룩하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면서 그날에 일부러 머리도 감지 않고 머리를 엉클어뜨리고 수염도 정리하지 않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서 경건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식이라는 건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레위 네가 바뀌었다고? 네가 레위에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태가 위축이 됐겠어요? 잔치 분위기가 싹 알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 지금 혼인집에서 신랑 신부가 있을 때 즐겁게 잔치를 해야지 그때 금식하고 슬퍼하냐? 또 새로운 옷 조각이 생겼으면, 생배 조각이 생겼으면 낡은 옷에다 붙여봐야 낡은 옷감도 날아가고 생배도 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합시다. 새술은 새 부대에, 이 얘기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 포도주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담은 포도주는 이게 발효가 되면 계속 팽창하겠죠. 술 안 마셔봐서 모르죠. 사람도 술 마시면 팽창해서 얼굴이 막 이래지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그거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낡은 부대는 이게 이미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가지고 그 새 포도주를 넣으면 결국은 팽창해서 부서지고서 포도주도 날리고 부대도 찢어진다는. 그래, 지금 얼마 안 된 양가죽으로 부대를 만들고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어야 신축성이 있어서 확장되고 늘어나도 포도주도 지켜지고 부대도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새술은 새 부대에, 시작. 새술은 새 부대.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레이에게 마태라는 새 시대가 열렸어. 그러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돼. 이게 세술은 세부대로 이 말로 멋지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 세술이 뭘까? 오늘 마태에게 세술이 뭘까? 여러분, 세술은 마태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이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거든. 지금까지는 이 레위, 이 마태는 돈이 그를 다스렸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돈을 가져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되신 그분이 그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the God.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영적인 신랑이고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불과 생기에 임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당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무슨 술? 새술.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저럴 수가 있어? 새술에 취했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 새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인생들은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존재 자체가 바뀌는, 존재 자체가 조금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New things, 새로운 것, New Creation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세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변화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세술을 담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려거든 과거를 말끔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끔히 과거를 정리해야 돼. 이 레위는 이제는 레위가 마태가 됐어요.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레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돈을 의지하던 이 돈 같은 판을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했거든. 과거를 정리해야 돼. 죄된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도 자기의 죄된 과거, 실패한 과거, 상처의 쓴뿌리, 이 성공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 이것을 잘라내지 않는 한 그에게는 새 부대가 될 수 없고, 새 부대가 될 수 없는 한 새 술은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부대가 되기 원하면 우리 인생이 유연해져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유연해. 헌부대와 새 부대의 갈림길은 유연하냐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유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왜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옛날 고집, 옛날 방식, 옛날 습관, 옛날 사고 막 그것만 막 꾸준히 얘기해요. 유연해져야 된다. 생각도 유연해져야 되고 마음도 유연해져야 되고, 그럼 몸도 유연하지 않으면 크게 다쳐요. 왜 그렇게 옛날에는 공차할 때 다리 안 부러졌는데 나이 들면 부러지냐고요? 이게 근육도 빠지고 몸이 굳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합시다. 유연해지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거든.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다 품는 거예요. 유연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유연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까? 이게 항상 유연해지자 이걸로 끝나면 안 바뀌어. 우리의 영혼이 유연해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공부도 해야 돼요. 많은 경험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도 만나야 돼. 근데 그거 요만큼이에요. 진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할 때만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던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은 된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러지만 아니다, 나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는다.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유연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광야의 대로가 나는 거예요. 사막의 길이 나는 거고, 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셔요. 맹물 퍼다 불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지팡이라고 치라 그럴 때 치면 갈라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기적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냐고요. 내 생각 이상,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이상의 세계가 열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세계가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부들부들해지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고, 잘 나가도 겸손해지는 거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 우리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 유들유들 유연해지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넘어 3장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 12제자와 120명 사람들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소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불로, 바람으로. 근데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 꼭 앉아있는 거지가 하나 있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한 푼 주세요. 다른 날도 있었다고. 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술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 눈에 그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말씀하셔요. 너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으키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유연해졌겠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와, 이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구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폭이만 이만큼 넓어지는, 온 우주만큼 넓어지는 거죠. 절망해지지 않고 낭망해지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고 앞뒤 좌우 막혔을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유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려면 새 틀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새 틀. 지금까지, 그러니까 레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틀은 뭐냐면 옛 틀이야. 그러니까 인간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인간 스스로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경건해지려고 하는. 근데 지금 레위가 맞이한, 레위가 마태가 되는 이 상황은 옛날 틀이 아니야. 올드 프레임이 아니라 뉴 프레임인데요. 뭐냐면 여기 좀 봐요. 레위가 한 게 없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선언해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받아들인 것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은혜. 아멘. 거저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거저받았는데 보통 것을 거저받은 게 아니라 땅의 돈보다도 크고 땅의 어떤 것도 본 그보다 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잖아.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얻었잖아. 예수님의 신부의 신분을 얻었잖아. 다시 합시다. 은혜. 은혜를 공짜로 얻었고, 은혜로 공짜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분을 얻게 된 거지, 이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면 거기에 맞는 새 틀을 가지고 살라, 이런 얘기. 새 틀. 여러분, 이 새 틀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Evangelical way of thinking, 사고 구조가 복음적이어야 돼. 그리고 Evangelical way of life, 생활을 복음적으로 사는 건데, 그럼 복음적인 사고 구조가 뭘까? 아까 얘기했어요. 복음의 사고 구조는 내 행위나 내 경건이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은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와주셨습니다. 천국 우리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띵킹 시스템,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무조건 따르는 게 감사합니다야. 은혜 앞에는 감사야. 감사하면 행복해. 이게 또 이 복음적 사고 구조에는 생명 중심이야. 무슨 중심? 생명. 소유가 아니야. 돈이 많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이 뉴 프레임을 위해서 이 복음적인 사고 구조를 가졌는데, 그건 뭐냐? 철저히 생명 중심. 왜 마태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생명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 거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이런 은혜와 생명이라는 두 띵킹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삶이 이제는 은혜니까, 은혜로 거저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또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저 구원받았으니 나도 거저 주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섬겨주고 사랑해줘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죠. 야, 저는 엊그제 어느 목사님 전도 간증 들었는데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 돼 있는데 한 분이 어느 날 교회 나와 등록을 했더래요. 그래 물었대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 형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큰 가구점을 하다가 부도 위기를 맞아가지고 계속 사채업자들 뭐 막 그 캐피탈 이쪽에 와서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데 저녁 퇴근 시간 뒤에 붙잡혀갔다는 죽는 거예요. 근데 꼭 퇴근하기 30분 전에 이 형님이 와가지고 매일마다 저를 납치해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였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몇 년? 2년.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형님이 지옥을 가져도 갑니다. 이 형님이 절에 가자 그랬어도 저는 갔을 겁니다. 복음 잘 몰라요. 그러나 2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감동하고 교회 나와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많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하고, 전도하는 날을 지정하고, 목장원들이 함께하고, 교구가 함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하는. 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목장원들 가족의 안 믿는 남편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얘기도 또 하나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 이 박진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인데 그 당시 집사였고 했는데, 그 목장의 목자가 자기 남편을 전도해 주기 위해서 엄청 애썼대요. 자그마치 4개월을 매일마다 기도했대. 근데 그 남편은 일식집을 하는 사람이야. 등치도 이렇고 또 뭐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일식집 있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거 있잖아, 잘 드는 거. 샥샥샥샥샥.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이제 예수 믿자고를 잘 못하는데 이 목자 여자 집사님이 4개월을 매일 기도.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 가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거라. 교회 안 나오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도 해주거라. 그래서 가게로 갔더니 가게 문 닫았더래요. 전화했더니 집에 있길래 집에 갔더니 세상에 남편하고 집사님이 있더래. 그래서 갔더니 이제 부인이 이렇게 차를 한 잔 내오길래 그 되게 남자들이 또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더래. 그래 커피를 넣고 부인 집사님한테 저 남편 좀 나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여보,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주는 목자님 오셨는데 와서 커피만 마시고 가. 그러면 또 남자들이 또 말을 잘 들어요. 머리를 굵적굵적하면 나오는데, 나온 그 자리에 앉혀놓고 집사님이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줍디다.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무시무시할 것 같은 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다음 주부터 가지요 뭐 이러더래. 다음 주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권사가 돼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마차를 붙잡고 말의 숫자를 늘리고 마차의 바퀴를 갈아본고 발버둥 친들 그는 안 돼요. 얼른 마차를 정리하고 말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야 돼요. 새 시대가 왔어요. 새 시대가 왔어요. 우리 과거를 잘 정리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 우리 영혼을 유연하게 하고 우리 삶을 유연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의 사고구조, 복음적인 생활 양태를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